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사님은 이번 한 주간 아주 잘 지내고 머리도 좀 짧게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서 잘랐더니 갑자기 오늘 너무 추워져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좀 따뜻한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추운 날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감기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갈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3월 달에는 희락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마어마하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락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희락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고 찬양과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찬양과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한번 천천히 전사님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은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데 우리 하면은 항상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곡이죠.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면서 또 한번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희락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명을 딱 준비하고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의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을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 내 제사했으니 예 주님 잠잠할 수 없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의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hey! 예, 주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한 번 더 선포해 나갑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분 앞에 더 큰 박수로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 역시 오랜만에 들어도 너무나도 진짜 멋진 찬양 같습니다. 원래는 이 멈출 수 없네 찬양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 본문이 다른 본문이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본문 말고 좀 다른 본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눠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처음에 이 사울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원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통하여서 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지금 그 유럽의 기독교 문화들이 이 바울이 다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간 이 복음들이 뿌려져서 그 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뭐 유럽 여행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말 이 문화들이 이 바울의 이 헌신에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계기로 인하여서 바울이 기쁨에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진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정말 욕을 먹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그 본문의 첫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 말씀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멈출 수 없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어떠한 기쁨을 가졌길래 바울이 어떠한 기쁨을 가졌길래 정말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 기쁨이 무엇일까? 과연 그 기쁨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여기는 안 적었는데 기쁨을 희락과 쾌락이라고 이 두 가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전사님이 이 코트라이트의 이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작년 말쯤에 도서관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말쯤 작년 2학기 때쯤이니까 전사님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다니면서 이 중앙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중독의 시대라는 책이 이 파란색 이게 커버로 있는 그 책인데 사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전부 다 읽지는 못했고 뭐 다른 책들을 보다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중독의 시대에서 이 코트라이트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쾌락이 과연 나쁜 것인가? 예를 들면은 최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직장인들이 담배 피는 것. 우리 친구들은 담배 피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것. 그 억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멈췄다가 거기에서 받는 이 흥분도 이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던 책이었었어요.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중독이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 쾌락을 통해서 받는 보상이 적어지면은 우리가 어른들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 커피는 언제 먹어야 효과가 많을까요? 맞아요. 졸리고 힘들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리플레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카페인 성분이 많은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른들 보시면은 피곤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야 커피 한 잔 하자 해서 커피 막 그 믹스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처음에는 피곤하셔서 커피를 한 잔씩 드시다가 이제는 주기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이것들이 이러한 쾌락, 잠깐의 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들을 계속 맛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주는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쫓으면서 커피 마시기 위해서 쉬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뭐 하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러한 이 중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뭐 커피도 이야기하고 뭐 또 얘기하고 뭐 그러한 예들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이 쾌락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에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이 쾌락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쾌락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코트라이트의 이 중독의 시대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쾌락은 나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쾌락이 이 코트라이트도 이야기했듯이 쾌락만 쫓는다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쾌락을 일삼는 일들이 당시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러한 쾌락들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이 쾌락은 나쁜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쾌락보다 희락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쾌락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은 쾌락. 잠깐 나의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것. 희락은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나쁜 거다. 쾌락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다 보면은 어느새 나의 즐거움만 쫓다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가까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일요일 아침 11시, 12시, 1시에 전사님이 이 카톡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1시에 진짜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한다. 과연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전사님 설교를 볼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보다 전사님 설교를 먼저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 어차피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그래, 한 예능 프로그램 다 끝나고 설교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즐거움만 쫓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전사님 다음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이 화살을 팍 쐈을 때 이 관역 안에 딱 명중하는 것, 이 명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고,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이 화살이 피겨나간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전사님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만 찾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관역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쾌락이 나쁜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성경은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쾌락이라는 것은, 또 현대사회에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 나쁘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쫓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즐거움도 잘 가꾸고 나의 즐거움도 잘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 과연 이 희락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주머니 안에 이 물건이 쏙 들어가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물은 이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 성령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삶, 그 삶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물적으로 이 뭐 주머니 안에 쏙 이 물건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에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의 이야기를 보면은 인격적으로 가까이 있다. 나와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이 나랑 인격 대 인격으로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쾌락을 조금 추구하는 것보다
쾌락이 나쁜 거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쾌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졸린데 전사님도 지금 침이 좀 이렇게 하는 게 방금 올라오기 전에 초콜릿 하나를 먹고 왔어요. 피곤하다. 당 떨어진다. 초콜릿 하나 먹고 왔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쾌락들을 전사님처럼 뭐 초콜릿 하나를 먹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어른들처럼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자기만의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힘듦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여러 쾌락들,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것보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그 똑똑한 지식을 사올 때 이 똑똑한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서 예수님과 가깝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감옥을 가든 매를 맞든 욕을 먹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가깝게 우리는 그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전사님이 너는 뭐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통하여서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가깝게 우리 친구들이 삶에 사라지면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좀 진짜 오늘 너무 어려워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가깝게 살지? 매일매일 그 상황들, 그 방법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느낄까?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깝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희락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 즐거움도 있겠고 요즘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즐거움들, 여러 쾌락들, 또 수다를 떨면서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하면서 이런 나만의 즐거움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랑 인격적으로 가까운 우리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내가 쾌락을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 고민들을 하면서 이 새 학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하는 공부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멋진 청소년의 시기를 다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희락은 쾌락과 달라서 딱 구분되어서 이것은 하면 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희락은 우리가 그 쾌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가깝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즐거움들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만을 쫓는 쾌락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쾌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찾아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가깝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의 시기가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희락을 통해서 어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